15장부터 24장에 계속해서 비유와 상징의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언제 쓸모가 있죠? 포도가 열릴 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나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나무만 나면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나무라겠죠.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뭔가 만들기 재료로도 식탁에 이런 거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만 쓰는 거죠. 뭐예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해서 이 땅에 심은 이 포도나무가 더 이상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이제는 버리겠다는 거죠. 그냥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7장에서 독수리와 백향목에 관한 건데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보세요. 백향목은 여호야긴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을 누가 끌어가냐? 독수리 한 마리가, 오색 찬란한 아주 화려한 독수리가 끌고 가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백향목에 비유되는 여호야긴, 이스라엘 왕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죠. 그러면 새롭게 세워지는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인데 그 사람을 누구로 비유하냐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17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설명이 없으면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싶은데,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또 다른 독수리를 의지해요. 그게 누구냐? 애굽이란 거죠. 결국은 또 다른 독수리를 의지했지만 앞에 나온 독수리와 뒤에 나온 독수리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앞에 나온 독수리가 이깁니다. 결국은 시드기야가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였다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의지하였다가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리고 백향목도 마찬가지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요. 교만해져서 높아지면,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딱 들었을 때 백향목, 성전 짓는 교만해지는 백향목을 여기서는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그 왕들이 교만해졌다. 이 교만해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시드기야 왕조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뭘 어떻게 하려다 결국 교만해져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17장은 기록하고 있죠. 18장에서 기억해야 될 속담이 이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속담 아니죠.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겁니다. 제 앞에 있는 시원한 음료수를 제가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시원하시죠? 시원할 리가 없죠. 지금 제가 마신 음료수로 저만 시원해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기분 시원해지면 그건 철저하게 기분 탓입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근데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냐면 아버지의 죄가 있지만 내가 지금 아들이 의로우면 아들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또 무서운 메시지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의로 말미암아 자녀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이거 진짜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를 구원받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신앙이, 저는 목사이지만 제 아들이 20년 뒤에 20살의 이영호가 가졌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제 아들도 만나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고,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 거룩함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을 떠나게 하도록 끊임없이 하고, 다음 세대는 전도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자녀도 당연히 신앙생활한다. 청소년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용돈 끊으면 내가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줘?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 보낼 수 있어요. 교회 간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렇게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반드시 보여주셔야 합니다. 18장 20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9장에서는 또 애가가 나오죠. 슬퍼하는 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너네가 범죄했으니 꽃이다, 심판받는 것이 통쾌하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 특별히 고관들을 위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또 정치인들을 위하여, 또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장의 역사 회상에 나오죠. 내가 너희들 어떻게 했냐, 참 잘해주지 않았냐. 심지어 그 더럽힌 여인을 내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하는 여인을 내가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거룩하게 만들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음행을 저지르느냐. 내가 너희 어떤 아들로 어떤 자녀로 삼았느냐. 보세요. 너희 아버지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상 예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냈는데, 그러면서 20장을 읽으실 때 키워드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했는데 너희는 이제는 거룩하지 않구나. 심판해야겠다. 이 역사 회상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장에 얘는 심판의 말씀이죠. 상징 행위를 하나 또 하라고 해요. 에스겔아, 탄식해라. 언제까지 탄식하면 될까요? 허리가 끊어질도록 탄식해라. 어떻게 탄식하면 허리가 아플 때까지. 어쨌든 그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상징 행위잖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탄식인데 나중에는 억지로 안 해도 돼. 너무 힘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탄식한 날이 올 거야. 이거거든요. 그리고 두 길을 한번 그려보아라. 딱 그립니다. 하나를 그리고 두 길을 그렸는데 하나님 왜 길을 두 개로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이 물어볼 수 있죠. 한 길은 라빠를 향하여 오는 길이고 한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오는 길이야. 나중에 이 길로 바벨론 왕이 군대를 진격하도록 내가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데 그 길을 누가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죠. 그러면 바벨론 군대는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22장에서는
지도층의 죄, 그리고 멸망의 원인,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풀무에 넣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에 행음하는 자매, 두 자매, 오올라와 오올리바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음행의 대명사들인 거죠. 예, 두 사람. 오올라는 사마리아를 의미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오올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음행하여서 멸망당하고 있다. 음행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적으로 타락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본처를 두고 다른 사람과 음행을 저지를 때 그게 음행인 거거든요. 예, 밤중에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더불어 그런 성적인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음행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본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다른데 우상에 가서 하나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의 가르침 따르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행위들을 우상, 음행으로 규정하고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겁니다. 24장 녹을 없이 하자는 가마, 녹슨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녹슨 가마에다가 요리를 하면은 철분이 많아지는 거 아니죠. 그냥 못 먹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 녹슨 가마에다 우리는 녹을 제거하고 그 냄비를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냄비를 사겠죠. 안타깝게도 여기서 나오는 녹슨 가마는 더 이상 녹이 너무 쓸어서 녹을 아무리 제거해도 또 녹이 나와서 이 녹슨 냄비는 버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피 이런 것들 다 부정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상징 행위로 또 뭐가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아 아내가 죽었는데 이거 불쌍한 거죠. 에스겔도 참 불쌍한 사람이죠.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을 거야. 그냥 다 똑같이 슬퍼하니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슬퍼하면 못 견뎌요. 그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예. 24장까지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 민족들 예루살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데 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 더 힘들게 만들었던 주변 민족들. 그런데 그 사람들, 그 민족들도 결국은 심판할 거야. 왜냐면 그들이 심판당해야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방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의인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악인은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가 아니라 이방 민족도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민족도 자기 교만으로 말미암아 다 심판당한다라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32장까지의 심판 메시지가 끝나면 33장부터 드디어 마음이 좀 편해지는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가죠. 근데 회복의 메시지도 그렇게 핑크빛 메시지는 아닙니다. 33장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 드디어 회복됩니다. 이게 아니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진멸당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오는 그런 상황. 근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비로소 다시 말문이 막혔던 에스겔의 말문이 열리죠.
그러면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소식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이때부터 회복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됩니다. 33장에서 파수꾼을 다시 세우고 말문이 열리고 34장에서는 목자입니다. 에스겔은 대부분 고관들,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를 잘못 만난 거죠. 저놈들이 우리를 잘 인도했다면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34장에서는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회복시킬 때는 새로운 목자, 온전한 목자를 내가 세우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계획을 주세요. 앞에 32장까지는 이 다윗 때 보세요. 다윗을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목자로 세웠어 하면은 땡큐죠. 다윗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세워진 목자가 다윗 솔로몬 때까지 좀 괜찮았다가 언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세워집니까? 이럴 수 있죠. 언제 다윗과 같은 목자가 세워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래, 내가 이제 다윗과 같은 목자가 되어주마. 이거예요.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워주마가 아니라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주마 이겁니다. 이거 할렐루야죠. 예전에 재밌는 농담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여신이 일본에는 아사다 마오를 보내줬고, 피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신이 일본에는 아사다 마오를 보내주었고 한국에는 친히 내려왔다. 김연아를 의미합니다. 일본 아사다마도 진짜 잘했는데 보내준 사람에 비해서는 직접 내려오는 게 훨씬 낫죠. 이거예요. 내가 이제 친히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친히 목자가 되어주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36장에서는 다시 산들이 회복될 것이다. 아까 6장에서 폐허가 되었던 산들, 조롱거리였지만 이제는 회복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자랑거리가 될 거다. 그런데 이때부터 회복될 때는 사람들이 뉘앙스가 좀 옛날보다 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옛날보다 뭔가 더 범위가 확장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만의 산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된 거예요. 그 산에 과거에 있던 약간 선택받은 민족들만의 협소한 그런 곳이었다면, 제한적인 산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산이 되겠죠. 그리고 3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한 상, 인자에게 데리고 갑니다. 인자야, 뭐가 보이냐? 마른 뼈가 보입니다. 어떻게 되겠냐?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다 저 마른 뼈가 죽어 있는 거 그냥 저 묻혀 있다가 다 살아나겠느냐?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선포해라. 생기야 사망에서 불어오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야,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진짜 답답하고 막막하거든요. 손을 내려놓아야 될 것만 같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37장의 마른 뼈 환상, 그리고 두 막대기에 관한 환상도 있어요. 두 막대기를 들어라.
하나님 힘든데 하나만 들면 안 됩니까? 아니야, 두 막대기 들어. 하나는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을 쭉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이스라엘의 전체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온 민족, 모든 사람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비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니라 어떻게 확장되면 되냐면 유대인이었,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던 자들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여기가 참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곡과 마곡이 어디냐? 그럼 곡과 마곡에 있는 나라의 왕들은 누구냐?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지명이 뭐 쫓아가서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지명에 콕 찍어서 여기가 곡과 마곡은 여기입니다 라고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빨리 나오십시오. 아니에요. 네. 거기는 그냥 곡소리만 날 거예요. 아니에요. 곡은 아니에요. 유추할 수는 있어요. 역사적으로 여기였을 수도 있겠다.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거 의미는 맞습니다. 곡과 마곡은 이 악한 사람들의 최후의 전투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일 악한 것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 둘이 싸우게 될 것이고 그들에서 이겨서 힘이 빠지면 마지막에 남은 자까지도 철저하게 심판해서 억압받던 자들을 다 회복하게 될 거다. 이게 곡과 마곡의 환상은 맞습니다.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게 나중에 이 개념이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올 거예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때 치열하게 막 다 없어지고 이렇게까지 올 수 있죠. 인용할 수 있지만 이 인용은 요한계시록까지예요.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어떤 교리를 가지고 새롭게 인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장에서는 층장해요. 동쪽에는 어떻게 하고 서쪽에 어떻게 하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대로 모세에게 성막은 어떻게 만들려고 했던 그거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전을 짓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자꾸 여기 벗어나서 딴 생각하고 내가 좀 더 하면 되겠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가끔 가족을 위하여 요리 한번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제 아내가 꼭 이렇게 해요. 레시피대로만 해. 자꾸 이거 넣으면 더 맛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넣지 말고 이상한 거 자꾸 집어넣지 말고 레시피대로만 해줘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게 제일 맛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가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적용시킬까 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 오케이입니다. 해석을 더 첨부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 성전을 측량하고 43장에 떠나셨던 하나님이 동쪽에서 그대로 돌아오시죠. 10장, 11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이것도 어떤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 하나님 엄청나게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뭘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아직요 하지 마시고 네 깨끗하게 청소해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근데 어쩌면 더 문제는
하나님 밖에서 문 밖에 두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한자리에,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떠나갔던 하나님이 영광에 돌아오시고, 성전,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규정들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에스겔에서 만든 예배 규정이 새롭게 정립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이 에스겔의 예배 규정대로 예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배 이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지나.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약 성경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 규정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고 거룩하게 예배하시면 됩니다. 어떤 규정 가지고 막 사람들 율법 규정으로 정죄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 규정을 내가 지키면서 온전히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아니라는 거예요. 47장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어떻게 임합니까? 무릎 발목에서 차죠. 이것만 해도 끝내줍니다. 저기 유성에 가시면 조격하는 데가 있어요. 노천. 발망 담궈도 머리끝까지 시원해져요. 그만큼 해도 끝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끝이 아니야. 무릎까지 무릎까지 채워지면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싶죠? 그게 아니지. 허리까지 채워지죠. 이게 말로만 들었던 반신욕인가? 아래는 뜨겁고 위에는 차가우니까 혈액순환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끝내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워줘서 머리끝까지 우리가 다 잠길 때까지 채워주고 계세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릇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흘러들어온 문 48장에 땅이 재분배되죠.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게 여호와 삼마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전의 개념이 확장됩니다. 성전은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예루살렘은 온 열방, 누구에게는 열려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면은 옆에 한번 보세요. 거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시면 여기도 계시고, 저기 보면 저기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48장까지 쭉 묵상하실 때 회복의 메시지 쪽에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1장부터 32장까지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마음으로 잘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헤아려지시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 번 회개로 끝이지 않고 70번씩 7번씩 회개하시고 그게 490번이 끝나면 500번을 넘어서 계속해서 회개하며 더욱더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